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서 240쪽에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All who sins apart from the law will also perish apart from the law, and all who sin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For it is not those who hear the law who are righteousness in God's sight, but it is those who obey the law who will be declared righteous.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로마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조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면 동일한 것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 말씀 앞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내게 원래 주어졌던 것이고 내 노력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는 원래 피고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공동의를 슬쩍 옮겨서 그 자리가 아니라 검사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치 원래 의인이었던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고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죄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남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입니다. 심판의 날에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준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말이죠.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를 섞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만큼의 해를 갚아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님 좀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씀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되로 주고 말로 이렇게 되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가서 죽도록 막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남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눈여겨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덮어줄 수도 있고 서로 은혜로 감싸줄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가 하나님 믿는다며 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 말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죠.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에서 코람데오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사람의 그룹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라고 봤더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봤더니 먼저 뭡니까? 참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 내가 2배는 갚아줄 거야.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말로 받아도 대로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선을 행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들로 풍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손해를 잘 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더 많이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강남 땅의 비싼 땅의 높은 곳에 그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시골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선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분노를 받는 그룹이 있죠. 영생을 받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반대에 또 사람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착한 것은 좋은 거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은 선이고 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반하는 것은 모두 다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하고 여러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을 찾아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그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데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동화책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권선징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그런 생각도 납니다. 안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 많이 해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조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바뀌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파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붙든다는 겁니다. 주인을 붙들던가 주인이 주는 월급을 붙들던가 둘 중에 하나를 붙든다는 거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에게 월급이 덜 나와도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월급에 초점을 두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다른 회사에서 내가 20% 올려줄게 하면은 얼른 쫓아갑니다. 회사가 뭔가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얼른 새 직장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재물이 나한테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붙들기 시작하면 재물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될까요? 조언이 됩니다. 재물을 먼저 붙들면 재물이 명령하고 하나님은 조언자의 자리로 바꿔 앉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누가복음 16장의 13절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도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뭡니까 금식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쟤는 굉장히 독실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같이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정면 충돌했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 그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돈을 먼저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조언이 됩니다. 돈이 명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이 아니라 명령으로 살아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조언으로 붙든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언으로 붙든 말씀에 무슨 능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 봐서 이 말씀 적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정말 보고 싶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하고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부자 많던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복의 첫 번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을 그런 대로 좀 만나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일마다 막 그 비싼 외제차를 번갈아며 타고 다닙니다. 월요일은 뭐를 타고 다니고 화요일은 뭐를 타고 다니고 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차가 있습니다.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차는 색깔별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한 날에는 뭐 빨간 차를 몰고 다니고 막 마음이 기쁜 날에는 막 노란 차를 몰고 다니고 같은 차인데 그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하고 이제 같이 뭐 사업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친분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속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 가까이 가서 서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게 살더라고요. 놀랍게도 돈이 있으면 몸만 편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편안한 거구나. 제가 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몸이 편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직접 일을 안 해도 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시간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묶입니다. 돈에 묶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돈에 묶인 만큼 다른 것들을 놓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아해서 11월 달 되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듣는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냈거나 아니면 지금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단 앞에 서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간증자들은 모두 다른 여건과 다른 환경에서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힘든 고난이 있었어도 과거에 있었어도 아니 지금 현재 아직도 그 고난에 빠져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간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의 뼈대는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붙들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조언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도 들어는 봤으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뒤쪽에 9절과 10절 뒤쪽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죠. 먼저 유대인에게 묻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말씀이 전해진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유대인부터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받은 저하고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또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믿은 헬라인들도 먼저 믿은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존귀하게 영광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보내셔서 다윗을 기름 부으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사무엘상 16장의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가정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 가서 그 가정에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무엘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죠. 사무엘이 그를 처음 딱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누구한테 기름을 붓겠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눈에 확 와닿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외모가 멋있으면 마음이 확 갑니다. 우리 예쁜 예진이가 들어오면 눈이 커지면서 저 아가씨 누구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내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언제 저 사람이 바뀔지 몰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속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도 남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내 몸 안속에, 내 몸의 속에 감추고 싶은 것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가리는 것으로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가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치장하고 나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잘 산다고 하면 잘 살겠구나 합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다르죠. 자주 만나는 사람은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압니다. 집에서는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때려부시고 그렇게 싸우다가 밖에 나와서는 막 사랑하는 자기야 이렇게 살아도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알지만 자주 보는 사람은 에이 안 그러면서 압니다. 느낌이 오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렇게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리고 감추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출석하는 것보다 또 봉사보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그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다 모든 걸 다 들어줄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앞에 섰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죠. 그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석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시고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호의 기회 앞에서 바로 앞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죄수에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한순간에 저 자리에서 저 고백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그 꾀죄죄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아무도 요셉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주변인이고 오로지 요셉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최고의 칭찬을 얻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놀라운 좋은 궁전에 살면서 이전에 고생을 다 잊어버릴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백향목 궁에 살면서 내가 옛날에는 엥게디 동굴도 살고 이런저런 동굴 그런 냄새나는 곳에 살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 나무 봐라, 이 때깔 봐라, 이 나무의 향기로운 냄새 그러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몸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괴와 함께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지막지한 제물을 드린 거죠.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돈은 꽤 있고 부족한 것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얘기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음이 울컥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줄게.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세상 복을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복은 1,000번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그 1,000번제의 헌금보다 더 큰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1,000번제보다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보다 돈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붙드는 말씀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죠. 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율법을 알아도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의 행위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 하나님 그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과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는 됐어라고 그냥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뭘까요?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뭘까요?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줄줄줄 하루에도 막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꿰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법들 중에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많은 법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이 법을 지켜야, 이 첫째 계명을 지켜야 나머지를 전부 다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계명이 답니다. 이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다른 어떤 계명도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잘 아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사람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나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휴지를 던질 건가 말 건가를 봅니다. 휴지를 던지면 벌금을 받고 안 던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휴지를 던지는지 던지지 않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뚫어져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도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늘 복을 받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조언이 되면 안 됩니다. 조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을 걸고 붙들 수 있는 명령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먼저 뭐로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렵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여러분만 찔리겠습니까? 저도 찔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때로는 내가 내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으면 남들은 다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말씀으로 살다가 또 이게 이거 살면은 이거 좀 어려운데 손해 볼 것 같으면 은근슬쩍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죠. 말씀을 붙들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애인의 말을 따라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 딸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박스로 사다 줍니다. 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사다 주잖아요. 그러고 우리 다 연애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배 터지도록 줍니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 그 법들이 나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조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참고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조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책을 보다가도 이 말씀 진짜 좋다. 그래서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평생 내가 20몇 살 때 읽은 책이 있는데 내 그 책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 말씀 그 말 한 구절을 내가 평생 좌우명으로 내가 붙들고 살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좋은 말도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내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 내 생명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